할렐루야. 오늘은 내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인데 다니엘서를 이제 이해하는 큰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뿐만 아니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았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폐위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또 거기에서 은혜를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곳곳을 살피시고 내 뜻과 내 생각보다 더 앞서가셔서 내게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싸움을 하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태고 있구나,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어느 순간 내려놔지고 정말 하나님께 다 하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을 몰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히 일하십니다. 이것은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 무엇이 바뀌는가 하면 내 삶에 더 이상 내 공로가 없다라는 이 고백을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정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인데 우리 다니엘서 1장에서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바로 1장 8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다니엘이 참 자기의 믿음을 지키려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이 사실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앞에 있는 지금 처한 상황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출애굽부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합니다. 40년간 광야 생활하다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정복 전쟁을 하지요. 근데 끝까지 잘 하면 좋은데 중간에 멈추게 됩니다. 그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안 겪을 텐데, 사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는데도 왕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짓는 안타까운 죄가 뭐였냐면 왕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셨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세워진 왕이 다윗 왕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하나님 사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 아들의 때인 그 솔로몬 때 지으라고 하셔서 그 솔로몬 왕 때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 왕 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것도 있지만 이방 여인을, 노년의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에 어떤 죄까지 짓냐 하면 성전 앞에, 성전 맞은편에 우상을 세웁니다.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이방 여인들이 사실 불쌍해서 지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언약을, 다윗과 하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바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때인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제 남쪽은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왕조가 시작되고 북쪽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열왕의 시대다 해서 이제 열왕기서다 이런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사실 이 남쪽이고 북쪽이고 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왕들이 근데 이걸 알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합니다. 그래서 북쪽은 북쪽대로 죄를 짓고 남쪽은 남쪽대로 죄를 짓습니다. 남쪽이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되니까 어떤 죄까지 짓냐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 안에 있어도 힘들 판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판에 이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 나라한테 멸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남유다는 다윗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 보내십니다. 이제 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갈 때가 3차에 걸쳐서 가는데 이 다니엘은 1차 때 끌려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이제 뭐 다니엘서 1장 1절에 있는데 앞에 띄워 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3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3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니까 김 시대라고 했으니까 거의 이제 망할 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도 이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고 거기에 있는 이제 성물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 이 당시에는 이제 신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자신이 섬긴 신들이 있었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굳이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기물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둔 것은 우리가 저 여호와보다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네, 뭐 제가 여기서 조금만 정정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망하게 하신 것은 절대로 저 바벨론의 신보다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도대체 그 계획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역대하 36장 21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스스로 못 따라오니까 이 백성을 이 땅에 다시 심으시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겁니다. 보내심도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70년 이후에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70년간 보내시는데도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분명한 뜻을 세우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가운데서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이 다니엘이 처한 다른 상황이 뭐겠습니까? 바로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있는데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당시 왕이 먹던 그 산의 진미는 사실 다 우상에게 갔다 온 것입니다.
그냥 왕이 먹어서 안 먹겠다는 게 아니라 다 우상한테 갔다 온 거니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먹지 않겠다, 그렇게 결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정결한 음식과 부정 음식을 구별해서 먹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맛있으면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는 부정한 음식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쨌든 자신을 정결케 하려고 결단하고 안 먹으려 합니다. 우리가 이 다니엘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나 하면서 사실 본받으려 합니다. 저는 굳이 언어를 나눈다면, 단어를 선택한다면 본받는 것보다는 도전받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본받는 거는 저 사람이 나보다 너무 뛰어나니까 본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도전받는다는 거는 우리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지금 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본받는다는 말보다는 어떤 성도의 삶을 보면서 도전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만 저렇게 하는구나 아니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은혜 구하며 이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의 그 믿음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다니엘을 본받는 것보다 더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해야지 은혜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한 일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4절인데 우리 같이 2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데려와서 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들을 환관을 만듭니다. 환관이 뭡니까? 내시죠. 원어로 보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어떤 신하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시가 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말하는데 저는 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 귀족 중에 사실 이들은 학문이 높지 않습니까? 높아서 이들을 데려오면 사실 일을 시키기가 좋습니다. 근데 뭘 안 해야 됩니까? 이들의 혈통을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나라가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쓰고 혈통을 끊겠다는, 그래서 이제 환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에 보면 마치 다니엘이 억지로 환관이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 환관이 되는 것도 믿음의 결단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전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내가 환관이 되고 이걸 누가 스스로 한단 말인가? 아무도 안 우시네. 저는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내가 환관이 될 수 있나, 내시가 될 수 있나, 어디 고자가 될 수 있나, 이런 건데 난 이해가 안 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다른 건 내가 다 모르겠는데
천국을 위해 스스로 된 고자도 있다가는 이 말씀이 저는 다니엘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사실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다 압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위 간직들은 어디로 간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멸망을 선포할 때 제발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할 그때 다 애굽으로 갑니다. 거기서 바벨론으로 가는 길을 다니엘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천국을 위해 쓰러 된 고자라는 이게 다니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도 믿음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쨌든 뭐 하나 분명한 건 다니엘이 지금 자신 스스로가 아니라 환관이 되었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갈대아 학문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 있는 그 공부들을 가르쳤다는 말입니다. 갈대아의 그 이제 언어들을 가르쳤는데 왜 가르칩니까? 똑똑한 이 사람들을 우리나라 이제 문화들을 가르쳐가지고 우리나라 일을 시키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것들을 심어줘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이 유대의 전통들을 말살시키고 싶은 겁니다. 또 세 번째는 뭘까요?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나라에 일제의 강점기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창씨 개명이라는 걸 경험했죠. 근데 일본이 왜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습니까? 이름을 바꿔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우리나라의 그 문화의 씨를 말리려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다니엘 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데라 하고 하나냐는 사다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 앞에 있는 이 이름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이름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자이고 하나냐는 이제 여호와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을 가졌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았습니다. 그러면 뭘로 바꿨을까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바꿨는데 벨의 왕자, 벨이라는 신의 총애를 받는 자라는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꿨는데 태양신에게 빛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메삭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샤크란 여신과 같으냐 하면서 찬양하는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아벳느고는 불의 신인 느고의 신실한 종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름 하나 바꿨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바뀔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지금 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제 신앙이 내가 스스로 바꾸면 신앙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타인에 의해 바뀐 거니까 신앙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다니엘이 결단한 상황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지금 갈대아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지금 결단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지 않게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믿음은 지킬 수 있는 겁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도 지킬 수 없겠더라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 안 지켜지죠. 이 네 가지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라는 말만 들었어도 그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습니까? 근데 나라가 망했고 내 모든 걸 송두리째 바꾸려는 무서운 계획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그 믿음을 내가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지켜진 겁니다. 환관장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 10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왕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먹이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환관장이라면 이 환관이 밑에 아무것도 아닌 얘가 지금 내가 우리 하나님 때문에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음식을 다른 걸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걸 들어주는 게 정상입니까? 저는 안 들어줄 것 같습니다. 제가 환관장이면 저는 안 들어줍니다. 근데 환관장이 다니엘의 말을 듣거든요. 그리고 10일간의 말미를 줍니다. 사실 이거 안 해도 되는 건데 10일간의 말미를 주고 네가 10일 뒤에 다른 사람보다 더 빛나면 내가 이것을 허락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여기에는 아무런 논리가 없습니다. 아시죠? 제가 이 암만 열심히 이 성경을 봐도 여긴 논리가 없어요. 그냥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누가 하는 말이 내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긴 한데 어느 날 누가 무슨 말을 하는데 그렇게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듣지 않을 이야기가 들려지고, 그래서 이 다니엘의 이 부탁을 들어준 거라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이 결국은 지켜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에 치는 이제 목적 중에 하나이고,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군 생활을 여기서 말한 적이 없죠. 저는 이제 사실 군대를 바로 안 갔습니다. 자, 다 제가 군대 갔다 온 줄 알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제 비밀을 이제 내놓는 겁니다. 제가 군 생활을 안 했는데, 군 생활을 이제 뭘로 했냐면 당시에 이제 제 때는 산업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공장 가서 일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한 거죠. 나라에서 이제 이런 제도를 만든 건데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이제 미래 인재 양성, 이게 1번. 2번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한테 이제 인건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산업체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1번은 대우가 좋습니다. 2번은 대우가 최악입니다. 저는 2번이었습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죠? 1번은 거의 없습니다. 1번은 진짜 능력치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회사에서 얘를 스카우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당겨오는 거거든요. 진짜 얘가 특출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2번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면 돈도 잘 안 주고 야근 얼마 시킨지 모릅니다. 야근이 막 집에 못 갑니다. 철회하는 것보다 하여튼 금요 기도하는 것보다 늦게 집에 갑니다. 힘든 일은 다 시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요, 산업체는 그만두면 안 되거든요. 그 시간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제가 다녀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떤 구조로 흘러가냐면, 만약에 얘가 이제 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3개월 안에 다른 회사를 자기가 알아서 구해야 됩니다. 산업체니까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3개월 안에 못 구한다 이러면 군대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군대를 들어가는데 이게 정말 이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3개월당 1개월로 쳐줍니다. 1년 일하면 4개월 쳐줍니다. 만약에 2년이라 치면
8개월 쳐주는 거죠. 사장님들이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 더 안 줍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님 은혜로 월급 제때 받았습니다. 일은 많이 했는데 월급은 제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학비 대고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여튼 약 2년간 일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제가 다닌 거는 큰 회사는 아니고 중소기업 공장이었는데, 하여튼 1년 되는 말에 공장 전체 회식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예. 네, 그 자녀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상무님이라 불렀습니다. 직책이 상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높은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 해에 매출이 엄청 많았나 봅니다.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모든 사람 불러놓고 이제 회식을 한 거예요. 연말에 회식을 한 겁니다. 갑자기 저 앞쪽에서 이제 사모님 저 앞쪽에 계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 끝에 있었고, 사모님 저 앞에 계시고, 그러면서 막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양주를 이렇게 탁 따시면서 이제 드시더라고요. 아유, 소주도 아니고 맥주도 아니고 양주를 따셨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시간인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 기분이 좋으셨고 그러는 상황이었어요. 그 한마디 하시고 이제 맨 앞에 있는 부장님부터 따라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두 손으로 받으시더라고요. 부장님이 이제 그 다음에 높은 분이 부장님이죠.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두 손으로 받고 마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그리고 대리님, 그리고 주인님,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이제 제 앞에 오셨어요. 사모님이 제 앞에 오셨어요. 근데 이제 잔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잔을 받았죠. 그럼 이제 따라 주시더라고요. 받긴 받았죠. 제가 안 받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받긴 받았어요. 근데 제 신앙의 양심이 마실 수 없으니까 자꾸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시겠죠? 예, 보통 분위기 아닙니다.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이제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예, 맨 앞에 계시는 부장님이 째려봅니다. 쟤는 누구냐? 이렇게 째려보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째려보시고, 그리고 대리님 째려보시고, 주임 째려보시고, 제 위에 있는 선임 째려보고. 예, 그 시간 안 겪어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진짜 겪어보시면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한 30초 정도 있었는데 진짜 한 1시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누가 지켜줬는지 아십니까? 예, 외국인 노동자가 지켜줬습니다. 그래, 옆에 있던 이제 베트남 친구가 있었는데 평소에 인사를 잘 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친구가 한국말도 잘합니다. 곧잘. 그래가지고 상무님한테 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고 얘 교회 다녀서 술 안 먹는다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그래서 지나갔죠. 그래서 그날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이제 온 회사 사람들 다 알게 됐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한번 여쭙고 싶은 건, 제가 다음날 해고당했을까요? 예, 해고당했으면 제가 말을 안 했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무사히 이 병력 생활을, 산업체 생활을 마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제가 술을 저는 이제 안 마셨어요. 제 신앙의 양심에 걸렸고, 그래서 이제 안 마시기로 했는데, 그러면 거기 있는 분들과 제가 사이가 멀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는데 이분들이 저한테 술을 권한 이유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팀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빠지면 안 되니까 술 안 마시면 오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외롭기도 하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제가 캐치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맨정신으로 술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예, 맨정신으로 술자리 참석해 보셨습니까? 예, 다 술을 드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정신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 다 들어드립니다. 예. 그리고 집에 가실 때 되면 술 드신 분들 뭐 해야 됩니까? 대리운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대신 대리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몇 번 해드리니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택시 타고 가서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관계가 좋아지더라고요. 누가 술 먹어서 회사 생활 잘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아니더라고요. 다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고 내 헌신이 있으면 관계는 좋아지더라고요. 뭐 제가 굳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건 그렇습니다. 제가 술을 안 먹으려고 몸부림을 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무님이 지나가시는데 고개 숙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대역죄입니다. 다니엘과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뭔데 거기서 지금 이 술을 받은 다음에 안 마시고 가만히 있습니까? 분위기가 다 아주 그냥 큰일 났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이 몸부림칠 때 저는 제가 그걸 이룬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고요.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지키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의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을 보시고 부족한 저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여튼 그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앙을 지키시는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